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생명의 능력이 되시며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의미를 되새기며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저희의 허물이 가려지고 그가 상함으로 저희의 죄악이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뒤로 하고 근본이 나약하고 어리석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저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감사에 은혜가 더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문창재단에 귀한 목자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 모두가 문창교회를 위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지역과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하고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합치고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툼이 없게 하시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가 다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삶과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로 인해 생업과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가정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고와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낙심하거나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에 새로운 활력을 돌게 해주시고 각 기관을 섬기는 교역자와 성도들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교회 학교와 영유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질곡을 헤아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기쁨을 고대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많은 일을 감당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원치 않는 사고로 아직도 병상에 있는 이영생 목사님에게도 빠르게 쾌유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늘 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3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호산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띄엄띄엄 얼굴을 비추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잘 하고 오늘 부임하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비판도 슬픔도 외면도 그 모든 아픔이 따뜻한 이유는 서로에게 등을 내줬기 때문이다. 너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등을 내어주는 일이다. 비판도 슬픔도 외면도 그 모든 아픔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등을 내줬기 때문이죠. 누군가 그 등을 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너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등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만큼 등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여러 가지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등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등에 누군가 힘을 얻고 또 내 등에 누군가 중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등을 내준 한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 생명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동물, 나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닌 분들은 이 나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 말이 떠오른다면 이 종려주일에는 나귀가 떠오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동물의 세계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는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3, 4월에 많은 개들이, 바닷개들이 이동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동을 하는데 산란의 시기가 돼서 그들이 도로를 지나서 바다로 향해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중에 많은 개들은 차에 밟혀서 죽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은, 바닷개들은 계속 그때만 되면 이동을 합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서로 무리를 지어서 맹수들의 공격을 막기도 합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보호색으로 자신의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도 합니다. 동물 세계에도 원칙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묘해서 이렇게 같이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담도 많이 생기죠. 동물들이 주인을 구했다. 동물들이 주인을 그 오랜 시간을 찾아서 기다리고 또 찾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아름다운 미담거리가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동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동물, 바로 나귀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귀가 한 130번 정도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 이 예루살렘 입성에 12번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귀는 너무나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이 나귀는 짐을 나를 때 쓰이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었습니다. 교통수단으로 또 운반수단으로 또 전쟁 시에는 전쟁 수단으로 전쟁 물자를 나르는 동물로 쓰임받았던 것이 이 나귀입니다. 이 나귀를 보면
그 특징을 보니까 신앙의 모습과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귀는 흩어지고 모이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마치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삶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모이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나귀도 그렇게 사회적인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는 상황 판단에 그런 순종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상황 판단에 이 주인이 제대로 옳은 말을 했으면 그것을 판단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동물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근데 이 나귀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있어서 만약에 어떠한 일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았을 때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과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인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구력이 강해서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100kg 되는 그런 무거운 것들을 며칠 동안 이렇게 나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내력이, 지구력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모습과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이 나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또 들어왔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환영했다는 것을 의미로 삼아서 종려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전 한 주 전에 우리가 지키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별로 모든 복음서의 종료 주일에 관련된 본문은 등장하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내용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 이 벳바게는 이 예루살렘 입성에만 나오는 지명인데 벳바게라는 지명만 나오고 베다니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두 지명이 다 나오는 걸로 보면 이 맞은편 마을은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 베다니가 아니었을까. 이 두 촌락을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예수님께서 저 마을에 가서 묶여져 있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더 이상의 언급은 없으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곳에 갔더니 나귀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이들이 이르되 5절에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근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음모가 계속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과 함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올라오다가 예수님을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당하는 것이, 해방되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이스라엘 그전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이 한 마리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는 말이나 어떤 더 놀라운 위대한 위험 있는 동물 타고 가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그 등에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인도시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은 다리오 왕 4년 때입니다. 이 연도를 보니 BC 518년 즈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그 한참 전에 이루어진 예언된 사건이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예루살렘에는 혼란과 혼돈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들이 외치고 있는 무리들이 있지만 이곳에는 너무나도 조용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그 등 위에 펴고 또 길가에 핍니다. 이렇게 겉옷을 피는 행위는 왕에 즉위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왕을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환호하고 칭찬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만 걸을 뿐 그 누구와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사람들은 환호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그 나귀와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나귀, 오늘은 이 나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는 어쩌면 묶여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풀려난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죄와 사망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풀려난 존재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에 언급했던 그 글귀를 보면 비판도 슬픔도 외면도 그 모든 아픔이 따뜻한 이유는 서로에게 등을 내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등을 내준
한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는 등을 내어주면서 겸손하게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환호하는 백성들, 그러한 환호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가며 이해하는 듯한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나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나귀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등에 태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등에 태웁니다. 어떤 때는 인기를 등에 태웁니다. 어떤 때는 물질을 등에 태웁니다. 어떤 때는 권력 있는 사람을 등에 태웁니다. 여러분 등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나귀는 그 등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 사람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기대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수근수근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면 격려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위축된 그 모습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면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태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에 대한 부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귀가 오게 됩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나귀는 묶여져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존재가 풀려납니다. 그런데 산으로, 들로 나귀는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부르신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르신 그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 어쩌면 또 다른 속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내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내 자신을 자유를 사용하는 그 자유가 참된 자유가 아니라 부르심에 끌려다니는 자유. 어쩌면 앞뒤의 말이 맞지 않지만 그 자유가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진정한 참된 자유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자유하게 합니까?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닐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행함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 행위에 따라서 만족하는 그런 모습, 참된 자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내 자유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 시간, 내 물질은 손해볼 것이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자유를 가진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누군가 하시는 분임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내가 움직여질 때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는 그가 풀어지고 나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자신의 등에 누군가를 태워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누구를 태우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일반 백성을 태우면 일반 백성을 태우는 나귀가 되고, 왕을 태우면 왕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나귀가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태우면 악에 동조하는 나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웁니다. 어쩌면 너무나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거우셨나 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처음에 달려갈 때 그 무거움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언제 가벼워질까요? 언제 이 무거움이 가벼워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거워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등을 내주는 척하지만 무거워서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내 등에 있던 그 예수님이 점점 나는 자유를 가진다고 내 마음대로 나가는데 더 이상 그 안에 자유가 없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가벼움을 느끼기 전에 사람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가벼움을 느끼기 전에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그 등에 다른 것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점점 삶의 고뇌가 더 몰려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등을 한번 보십시오. 그 등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운동을 하면 그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힘이 빠지는 시기. 처음에는 너무 막 힘이 들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탁구를 많이 치다가 최근에는 배드민턴을 많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배드민턴은 운동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동네 배드민턴이 아니라 이제 클럽에 가입해서, 동호회에 가입해서 시합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건 내가 할 운동이 아니다. 근데 그게 언제 바뀌냐면 내 힘이 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부터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점점 실력이 향상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자체가 힘들지만 내가 그 안에서 힘을 빼는 그 순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함께 하고 나서 그 후에는 더 이상 말씀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 귀한 나귀를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서 갑자기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거기까지. 이것을 내 생각으로 더 무언가를 하려다 보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기까지,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내 명예가 올라가지 않아도 거기까지 우리는 나귀에게서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같이 닮아서 진행했던, 나아갔던 동물입니다. 나귀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아무 말 없이 동행해 주는 이가 있다면, 누군가 아무 말 없이 동행해 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행하는 사람이 등을 내밀어 준다면, 내가 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을 내밀어 준다면 더욱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등을 내밀어 준 사람이 모든 영광을 자신한테 준다면 최상의 고마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귀와 같은 이런 묵묵히 등을 내주면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창교회에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 다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가?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는데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등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거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등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등에 무엇이 타 있는지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첫날 종료주일로 오늘 함께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적대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직도 내 등에는 엉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겨두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등에서 내어버리고 예수님만 등에 태우는 우리 문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귀는 기가 막힌 조화였어요. 기가 막힌 조화. 여러분, 예수님과 기가 막힌 조화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내 생각으로 내 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과감히 내어드리며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을 등에 태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등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유함이요, 그것이 가벼움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삶과 비전까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며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순환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 문창교회로 검색해서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17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마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 지도자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인사를 못 드리지만 이 기회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며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됨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첫 출석한 아기가 있다고 하는데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성명 집사님, 나일미 집사님, 둘째 딸 이라온.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주님 앞에 처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갈 곳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 라온이의 삶에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가장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라온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키가 자라나면서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셔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귀한 라온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몸에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까지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라온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온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집사님 귀한 부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라온이를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하시며 라온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기뻐하며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온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자마자 저랑 똑같은 동기를 만났습니다. 네, 같은 날 오게 된 친구네요. 라온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주제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실 때 묵묵히 등을 내어주고 그 걸음을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삶과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우리 문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